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아내고 솔로몬의 입을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세상 속에 던질 풀로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3절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디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아멘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모든 것들로 채우시고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의 삶에 은혜로 공급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맥주 감사 주님의 주님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질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술에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성대와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거 먼저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신해서 이들을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하게 드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 감사를 생각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들의 심령은 어떤가 이 시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만나는 뜨거운 열정과 감사가 넘쳐야 할 텐데 아직도 아버지 타성해져서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종교 생활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능력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병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들이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심령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오순절 마가다라에 됐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해가고 자복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끊없이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하진 않은 나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산체험이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이로 감사할 수 없는데 이 시간 작은 정성 드리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여름 사역을 진행 중에 있고 끝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름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나타나고 체험하고 볼을 보이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육부서의 모든 심령들이 이번 기회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기는 청년들이 힘있게 살아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산침하여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앞으로 있을 캠프 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갖가지 사역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 쓰시는 담임 목사님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들이 아버지 치유함을 받고 병든 자는 일어나게 하시고 좌절하고 낭만한 심령들은 일어서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예배 몸과 마음과 정성 들여드리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님 오리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정해철 성도님, 우리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 교회 처음 등록하셨거나 또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나가시다 보면 왼쪽 편에 저희 담임 목사님실이 있습니다. 꼭 담임 목사님 만나 뵙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맥추감사 헌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영화교구, 유치교구, 유년교구 성경학교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마치게 됩니다. 무디교구 성경학교는 오늘과 8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영어예배 성경학교는 내일부터 8월 2일까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진행됩니다. 자녀들을 보내셔도 됩니다. 고등교구 캠프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천안 겟세마네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국내 단기 선교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충남 서천의 지원 침례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오늘 식혜바자회를 갖습니다. 전교인 1일 수련회가 8월 15일 준비됩니다. 개인 또는 가족들이 함께 쉼과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장소는 말리포 해수욕장이며 회비는 개인 1만원, 가족은 2만원입니다. 신청 마감은 11일까지입니다. 금주의 단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2, 4분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교육관 2층 휴게 공간인 로뎀은 오늘부터 방학에 들어갑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오늘 저희 청년 교구도 일일 수련회로 오늘 한 해패 또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청년들 혹시 아직 청년 예배에 나가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함께 격려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겁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런 살 기회를 다 놓쳤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일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특권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여기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삶에는 늘 그렇게 축복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드시 위기의 순간도 함께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만난 그 위기들을 어떻게 겪느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심판이 되기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불같이 저들 위에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소위 성령 공동체,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성령 공동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났던 현상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옵니다만 저들은 마음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플라톤이 제국론을 이야기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유토피아, 소위 이상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거 없다 그런 뜻인 거 아세요? 맞습니다. 그런 거 없답니다.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는 이상향 같은 거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면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변화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은 물건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고 나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저기에서 맛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6절과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구브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데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바나바라고 그랬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 부흥의 물결은 아나니아와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서 얼마는 떼어서 자기를 위해 감추어 두고 또 나머지를 바치면서 다 바친 것처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한날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게 참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피상적으로 읽는다면 하나님이 좀 심하신 것 같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 너무 심하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지나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안 바친 거 아닙니다. 아예 안 바친 사람도 많은데 그렇다고 11조 정도 드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거의 절반이나 바쳤으니까 대단한 걸 바친 건데, 그런데 또 물론 거짓말 했지요. 그렇지만 완벽한 거짓말이 아니라 반쯤은 또 거짓말이 아닌, 그러니까 한 절반만 거짓말인 이걸 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부부가 한날 같은 자리에서 죽도록 만든다. 너무 심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성적인 죄나 이런 것을 아주 크게 부각시키면서도 거짓말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리 동양적인 어떤 이런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생명을 잃은 것은 자신들의 소유를 다 바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 바치지 않아서 죽은 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바칠 때 아주 좋은 동기로에도 불구하고 속인 것 때문에, 거짓말한 것 때문에 꼭 그렇게 목숨까지 빼앗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엄정한 사건을 초대교회에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 안에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당연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거기 보니까 하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마귀가 누구라고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누구의 영향 아래 있더라? 사단의 영향 아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단에게 붙들리고 사단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삶의 자리를, 그의 사단의 놀이터를 제공하고 나면 우리 입에는 생각지 않게 뭐가 임해요? 거짓의 영이 임해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입에 배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성경은 거짓말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오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표상이고 기준이 되어야 될 초대교회가 순결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일 만큼 이 무서운 죄를 저들이 범하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하면서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가?
첫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오늘 이게 보니까 그냥 우리 성경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지만 성경 원어에는 보니까 뭐가 생략됐냐면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그러나가 있다는 말은 어디하고 연결이 돼요? 4장하고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4장에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4장 마지막에 구브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별명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바나바.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 또는 격려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보니까 구브로 사람이라는 걸 보니까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 사람 아니에요. 그냥 시골 외지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은 거예요. 왜?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다 저마다 저 사람이 바나바야.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누구에게 머물러요? 바나바에게 머물고 바나바를 향한 오늘 존중함과 사랑, 관심이 그리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건 어떻게 했어요? 왜 그랬어요? 바나바는 아주 순수하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주신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다면 아멘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그리고 이제 5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런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쩌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있었던 창립 멤버였을 거다 그런 거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하는 지도자로서 주동이었을 거다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 같았을까요? 창립 멤버로 주동 집사, 안수 집사, 장로, 어떻든 그랬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끼어들었던 한 사람이 자기들에게 와야 할 그 관심, 존중 이런 게 다 그리 가는 것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는 뭐가 끼었을까요? 질투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가 있는데 하는 생각이 하나 끼어들었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까요? 체면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 지도자고 우리가 주동인데 우리가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생겨난 거예요. 이 질투와 체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저들은 누구를 더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했다기보다는 누구를 더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만회하고 싶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보아주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도 뭐하자? 바나바처럼 우리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치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달랐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기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우리가 대단하다고 체면체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박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게 여겨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믿음 좋다고 경건하다고 이야기해 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했다는 거죠. 오늘이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킨다고 그랬어요.
오늘 맥추감사절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본래 맥추감사절의 시작은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맥추감사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게 맥추감사절이었다고요. 또 지금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열매도 그렇게 주실 거다. 즉 복 주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게 맥추감사절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난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학비가 너무 많고 공부하는 게 쉽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10설반 나누어서 우리 아이는 키웠지만 나도 어렵지만 내가 정성껏 들여진 이 물질을 가지고 한 아이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는 걸 기대하면서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 동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했어요? 사람을 더 의식했어요. 내 체면을 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아름답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사람 눈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하는데 마귀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처럼 살게 했다는 거예요. 본래 그 옛날 시대에는 요즘처럼 그 배우가 많지 않으니까 배우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주인 노릇할 때도 가면 쓰고 나와서 막 하고, 그 다음에 종 노릇 또 혼자 자기가 나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얼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종의 가면을 쓰고 나와서 목소리 바꿔가지고 또 하고, 착한 사람으로도 나오고 악한 사람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 쓰고 연극하다가 보니까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식해요? 사람들을 더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가면을 쓰고 연극하면서 살게 되면, 사람 눈치 보고 살게 되면 마귀가요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왜? 건드리기 딱 좋거든요. 걸려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나를 가지고 놀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때를 노려서 딱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믿었으니까 초대교회에 들어왔고요. 11조만 온전하게 드려도 되는데 11조 정도가 아니라 10의 2조가 아니라 반이나 드렸으니까 대단한 헌신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열심도 있는 사람이라고요.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문제가 된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여러분 반 바쳤다고 문제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나 반 다 바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바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혼내셔요? 안 그래요. 하나님 제가 도저히 이것도 제가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내가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반밖에 못 드리겠다고, 그래도 칭찬을 들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람 의식하면서 하나님 눈치보다 사람 눈치 더 보면서 드린 게 문제가 아니라 드렸는데, 그걸 누구에게 한 것처럼 사람들은 다 드린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속이고 누구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감췄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면 여호수아 7장에 나온다고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에서 얻은 재물 중에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 그 숙소 땅을 파고 거기다가 덮어버렸어요. 감추었어요. 흙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본 사람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속일 수 있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을 때 그 감췄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속이고 돈의 일부를 감춘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그 마음에 누가 가득하다? 사단이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탄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오늘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나니아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긴 것은 사단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사탄에게 스스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을 제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감히 근접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근접 못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제나 그 마음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욕망보다 더 좋은 사탄의 먹잇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인간을 가장 손쉽게 파멸시키는 가장 확실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사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난무하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의 역사가 있고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인간의 예외 없는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탐심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망이 누구를 끌어들여요? 사단을 끌어들이고 스스로 불러들인 사탄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마저 노략질 당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쇠를 보셨어요? 못이나 쇠 같은 걸 보면 녹이 슬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녹이 쇠를 먹어가는 거 아시죠?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쇠에 녹이 쓰는데 녹이 쇠를 먹어가요. 마찬가지. 우리가 내 욕심과 탐심 때문에 불러들인 내 삶의 마당에 불러들인 마귀가 여러분과 내 생명을 노략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숨겨놓고 이거는 사람도 속일 수 있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무섭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것 때문에 저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징계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을까요? 살 기회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저들은 이 살 기회를 놓쳐버린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보면 1절에 아나니아와 그 부인과 공모해서 땅을 팔고 땅 일부를 감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아나니아가 삽비라와 뭘 했어요? 서로 공모를 했어요. 우리 땅 팔자. 그래가지고 요 절반 갖다 내고 이게 다라고 그러자. 그리고 숨겨놓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교회다 갖다 냈을 텐데 사도들을 발 앞에 놓았을 텐데 그때까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야 안 하셔요?
못 느끼실 수도 있지요. 무디어서. 그런데 많은 경우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 하셔요? 너 그거 죄다?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라고 가르쳐 주실 때에 베드로가 뭐였더라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살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건 놓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어요? 그 재물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묻는 거예요. 이게 다냐? 이게 기회예요? 아니에요? 기회였어요.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다라고 가져왔는데 이게 다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속인 겁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용서해 주셨으면 살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누구도 그러냐면 7절에 보면 그 부인에게도 나중에 그 사건을 모르고 들어온 부인에게도 베드로가 물어봐요. 이게 다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살 수 있는 기회를 뭐였어요? 놓쳤어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서 7장에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아간이 그 물건을 훔쳐갖고 땅에다가 묻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을 했는데 당연히 이겨야 할 아이성에서 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라는 게 발견됐어요? 하나님이 그걸 훔친 게 문제라는 걸 발견해냈어요. 그럼 누가 훔쳤냐?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 나 그렇게 안 해. 다 한꺼번에 아간을 잡아버리지.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네. 어떻게 하셨어요? 12지파 나와. 그래가지고 뽑았더니 아간이 속해 있는 유다지파가 뽑혔어. 그 다음에 유다지파 중에서 하나를 바로 뽑는 게 아니라 유다지파 중에서 그 다음에 또 족장들을 해가지고 또 뽑았어. 그랬더니 그 아간이 속해 있는 세라 족속이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뽑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죠?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간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간은 그걸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도 속일 수 있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다가 뽑혀서 결국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아멘? 이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주어졌던 그 무수한 기회들을 놓쳐버렸던 것도 문제였지만 부부를 생각해보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부를 짝지어 주셨다 그랬어요? 아담을 지어놓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그랬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에게 부족한 것은 아담 혼자 안 되니까 하와가 채워서 둘이 완벽해지도록 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일을 저질렀을 때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건 죄라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죽는다고 멈추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그 여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성경은 더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저들이 뭐라 그랬어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가리라 하니. 여기 보니까 함께 꾀하였다는 말은 함께 공모했다는 거예요. 함께 힘을 합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할 때에 최소한 남편이 잘못 가고 있으면 부인이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죄라고 그러든지 우리 예배 맨날 늦어서 되겠느냐고 좀 서두르자고 그래야 되는데 같이 늦어. 뭐 이러고 있다니. 무슨 문제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으면 아내가 막든지 남편이 막든지 이래야 되는데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들이 살 기회를 놓친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서로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서로 다르잖아요. 똑같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드셨기 때문에 다르게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바로 세워져서 죽을 자가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돼요. 어떤 사람들 요즘 보세요. 사행성 무슨 게임도 많이 나오고 불량식품도 나오고, 그래서 어떻든 사람들이 뭘 하나를 연구하면 거기다 보태고 힘을 합쳐가지고 사람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죽게 하는 일에 힘을 합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고 오늘 세우는 일에 힘을 합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직장에 보내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게 무슨 이유일까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스톱!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죄입니다. 우리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들과 함께 일으켜 세우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은 거예요. 살 기회를 지금 다 놓쳐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부탁합니다. 목장 안에서도 그러고요. 한 사람이라도 잘못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브레이크가 되면 좋겠어요. 이건 죄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힘을 합쳐서 함께 손뼉을 치고 함께 꾀해서 함께 망해가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간을 결국은 살 기회가 있었는데 놓치고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 죽어요. 돌무더기가 쌓여든 골짜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골골짜기 그랬다고요. 아골골짜기라는 뜻은 뭐예요?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욕망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우리 자리를 내어주어서 여러분 그가 일하게 만들면 노략질 당한 여러분과 내 영혼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는 그렇게 죽은 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나니아는 그렇게 해서 자기 부인과 함께 그렇게 허망하게, 이게 억울한 게요, 헌금하고 죽었잖아요. 그래 죽은 걸로 끝났으면 좀 덜 억울할 텐데, 영어 단어 중에요, 아나니아스, 아나니아에다가 S 하나 더 붙여놓은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거짓말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평생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가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삶의 현장에서 좀 기억해 보세요.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도 속일 수 있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그래서 내 멋대로 살면 마지막이 아간이고 마지막이 뭐예요? 아나니아라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대대에 우리 이름이 그렇게 일컬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참하게 죽이는 게 우리 주님의 목표였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 11절이 끝나고 12절부터 다음 주에 다룰 텐데 12절부터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짓말과 악을 뭐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제거하는 데 관심이 있는. 그걸 제거하는 건 두 가지예요. 회개하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그 악을 뿌리 뽑아내는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아팠지만,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거했더니 12절부터 생각지 않은 부흥이 오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거짓말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아프지만 힘이 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그걸 제거하고 나면 분명히 믿기는 생각지 않은 부흥, 5장 12절부터 나오는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아닌 걸 가지고 한 것처럼 하지 맙시다. 예? 꾸미지 말고 마음, 하나님은 외모보다 뭘 보세요? 중심 보세요. 하나님 안 속으세요. 다 아세요. 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겸허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도 한번 온전히 드려보고요. 하나님 다 보세요. 그냥 조금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안 속으세요. 사람들은 속아요. 아, 이름도 나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 11조 했네. 아이고 괜찮아. 아, 사람들은 속지만 하나님 안 속으세요.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부분이 바로 잡아지면 우리 솔직히 거짓말 안 하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괴로웠어요. 가보니까 이게 저더라고요. 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걸 정리하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12절부터 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정리하고 나니까 생각지 않은 부흥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오는 걸 보았어요. 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에 도전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저들은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더 보고 자기 체면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 그 질투심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욕망 때문에 사탄을 끌어들여서 자기 삶의 자리가 사탄의 놀이터가 되게 하고 사탄이 자기를 노략질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고도 살 길이 있었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붙여준 사람이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공모해서 악으로 치닫고 사람 망하게 하는 일에 쓰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힘이 들지만 이 악을 제거하고 거짓을 제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부흥을 우리 성도들이 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선견금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장학헌금을 위해서 맥주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오기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좌우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사랑하고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열상 이루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나은 인생을 주와 함께 가면서 주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꿈꾸는 그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